자, 오늘은 이제 신년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실패하지 말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축복에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올해는 실패하지 않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 승승장구해 왔어요. 이 전에 보면은요, 수많은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그 팔레스틴 일대를 다 정복을 합니다. 그 조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모든 자리가 확고해졌고 참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위치를 갖게 되고 대왕으로서 모든 주의 나라에 역시 선비를 받으며 국민들의 칭송받는 왕이 되었어요. 최고의 단계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명성이 와그레를 무너집니다. 하루 저녁에 와그레를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물론 아직 쌓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삶을 살아오면서 그 사람의 명성, 아니면 부호, 건강 이런 걸 쌓아왔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도록 올 한 해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지혜라. 그게 성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아까 보는 수수한 여러 전투에 승리를 했고 또 다윗이 항상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갸륵합니다. 이 앞에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자, 읽어드릴게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귀는 휴장 가운데 있도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궁에서 화허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휴장 가운데, 그 다윗이 천막이라고 그러죠. 다윗이 장막, 천막 가운데 있도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을 못하고 있구나. 감사를 표하지 못하고 있구나.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천히 먹고 살면은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동안 베푸셨는데 다 까먹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다시 내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다시는 왜 이 바스바를 범했을까? 자, 일단 다윗의 부인이 몇 명인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다윗이 정실 부인 왕비가 7명이고요. 첩이 10명 있어요. 17명입니다. 자식이 수십 명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바세바의 몇째 아들인 줄 아세요? 무려 다윗으로부터 5명의 아들 낳았어요. 첫째 죽었잖아요. 죗값으로. 4명이 살았고요. 막내 아들입니다. 네. 막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정력이 왕성한 사람이야. 또 묵상해봤어요. 야, 왜 다윗이 이렇게 이쪽을 밝혔을까? 정략적인 결혼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닌 결혼이 많아요. 나중에 보면은. 왜 그랬을까? 다윗은 정력이 왕성한 사람이야. 속된 말로. 그 다음에 또 낭만적인 사람이야. 자, 여러분, 낭만적인 사람은 포시즌, 네 계절의 실패를 조심해야 돼.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음이 생숭생숭합니다. 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계절을 많이 타요. 봄이 되면은 왜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엎드는지 몰라. 어딘가 가고 싶고, 저는 물론 시를 쓰고 문학을 하니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봄을 잘 타. 옛날부터 봄만 되면 생숭생숭해져. 또 여러분, 랄랄랄라 해변으로 가요? 가고 싶고. 또 가을 되면 얼마나 그 가을에 또 정취에 빠져서 하는지. 물론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막 느끼려고 들어가죠. 그런데 어쨌든 겨울은, 나는 겨울대로 흰 눈이 오면은 너무 좋아. 저번에 우리 테니스장에 눈이 와가지고 치러 나갔어요. 근데 되게 눈치를 안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근데 나는 일부러 가고 싶더라고. 눈 채워보고 싶더라고. 어렸을 때 눈 쳐봤던 추억을 한번 되살려보고 싶어. 그리고 밥 같이 먹고, 이것도 추억이다, 낭만이다, 눈 치는 것도. 우리가 눈치를 기회가 언제 있냐. 난 너무 낭만을 좋아해. 근데 이 낭만파들이 뭘 조심하라고? 내 계절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그러다가 조금 오버하면은요, 감정이 좀 너무 오버하고 선을 넘어버리면은 푹 엉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추락하게 된다,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런 케이스에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아니면 다윗처럼 일량 이렇게 성공을 거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불과 30세라고 그랬습니까? 그 나이에 왕이 되었다. 통합 왕이 되었으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역사에. 거의 없는 일이에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얘기를 누가, 징기스칸이 그랬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큰 성을 거뒀는데 거기에는 신앙이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신앙을 벗어나 버립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기도 많이 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11조 드리고 봉사한다고 장로 집사라고요,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삶이 이렇게 유리가 됩니다. 신앙과 삶이 이렇게 서로 유리가 될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서 감정이 빠져버릴 수 있고 어느 날 확 추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올 한해 어떻게 살 것인가?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올바로 걸어감으로써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불을 못 이룬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성공이다. 아멘?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결혼식 그 주례사 할 때 이런 걸 강조하고 싶어. 앞으로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때 당신이 지켜온 소중한 것을 절대 빼앗기지 말라. 그 중에 당신의 패밀리, 가족이 있어. 당신의 뭐 이상들, 신념들, 모토들 잘 지켜라. 힘들다고 그걸 깨트리지 마라. 그걸 꼭 말해주고 싶어. 나이가 먹으니까. 그걸 지켰으면은 좀 돈을 못 벌었어도 주유가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말이에요. 자신을 지켰어. 자기 중심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사상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켰어. 돈 좀 못 벌었어도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다 얻었습니다. 명성, 부 다 얻었어요. 다윗이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부자였다는 말도 있어요. 뭐 금 계산해 보면, 환산해 보면. 그런데 그건 모르는 일이고 어쨌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쯤 보냈습니다. 자, 다윗이 자다가 일어났어요. 밤에. 본문에 보면은 이 봄날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봄이란 말은 안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근데 스프링타임이에요. 봄에 그때 왕들이 모여서 막 전쟁을 합니다. 그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쯤이었어요. 봄에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상하게 밤에 자다가 깨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자기 나라를 왕국을 한번 돌아보는 걸 성에서 이렇게 백성들 어떻게 하고 있나 바람도 쓸 겸. 그런데 그때 유혹이 올 줄. 하필이면 바세바가. 그것도 미인, 성경 보면 아름다운, 뷰티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하필이면 지붕에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은 이게 평평한 지붕입니다. 계단 올라가 이렇게. 근데 거기서 아마도 이 바세바도 밤에 남들 안 볼 때 한다고 했겠지만은 뭔가 이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걸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바세바가 아마 다윗을 유혹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거의 학자들이 그래요. 정답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설명은 없으니까.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바세바가 유혹한 것이다. 한 여인이 아무리 밤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붕에 와서 목욕을 합니까? 말이 안 되지, 그죠? 가끔 다윗이 밤에 나오니까, 백성들 관찰하러 나오니까 노린 것이지. 그때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진 것이지. 그래가지고 좀 보니까 상에서 보니까 이쁜 여자가 이렇게 목욕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 또 아까 낭만 봐두고요, 다윗이 확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게 그렇게 오는 겁니다. 잠깐 틈을 주면 딱 사단이 틈타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인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통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죄를 덮으려고 어떻게 나중에 바세바가요, 사람을 통해서요, 임신에다가 알려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걸 덮으려고, 영어로 커버라고 덮으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서 왕을 잘 대접하고 동침하게 만들어. 그게 지새끼가 아니고 우리의 새끼끼리 유장하려고 그런 거지, 그지? 나쁜 뭐라고 해야 되겠어? 다윗은 나쁜 새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에 왕이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잘 대접해서 전쟁터 소식도 묻고 잘 먹여서 보냈더니 우리아가 완전히 신실한 사람이야.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집에 안 가고 문간방에 있는 종들하고 같이 잡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허기 와서 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듣고 보니까 집에 안 갔다는 거예요. 동침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불러서 물었더니,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도 신앙이 좋아. 또 햇사람인데 신앙이 좋아.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고 천막이 있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다 천막이 있고 들판이 있나이다. 특히 나의 주의관인 요압 장군이 다 천막을 들판을 전득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팔을 뽑고 집에 가서 아내와 즐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술을 막 고기랑 몽땅 먹이다. 그리고 다시 보내는데 또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또 문간방에 중도를 잤다는 거야.
그러자 다윗이 할 수 없어서요, 편지를 씁니다. 요압 장군이 최전선에 위험한 곳에 보내가지고 전사를 시켜버리라고 편지를 써서 본인 우리아의 손에 달려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가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여라는 편지를 지가 가져와 갖다 준 거야. 이런 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쁜 새끼야.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 등에 보내지 지 손에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가지고 우리가 갔으니 이런 운명이, 괴이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왕을 위해서 충성을 바쳐? 결국은 또 어떻게 됐냐면요, 최전선에 위험한 곳에 보내가 싸움을 싸우다가 아군들, 다른 사람이 빨리 후퇴해버리라, 맞아줄게 만들라고 그렇게 또 편지를 썼다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이 다윗이 뭐라고요? 나쁜 새끼라니까, 진짜. 그동안 명성이,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내게 합당한 자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야.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들려옵니다. 정말 우리가 존경했고 신뢰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나쁜 새끼도 있습니다. 나쁜 새끼도. 아주 고의적으로 나쁜 짓 안 하는. 여기도 좀 고의적이죠. 그죠?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법들을 몰라 실수한 것은 고의적이지 않지만 여기는 고의적이죠. 되게 이렇게 고의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너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요. 특히 이성적인 문제. 여러분, 이순신 장군 그 난중일기에도 남자니까 이순신 장군도 그 여인들과 이렇게 회풀을 풀었다는 기록이 자기가 스스로 썼다니 그 당시 그게 죄가 아니야. 남자의 문제예요. 여인들은 남자를 잘 모르잖아요. 남자는요, 그럴 수가 있다니까. 그게 남자라는 속성을 가진 어떤 동물이라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윗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너져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무너졌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악독한 짓을 했다는 것은 다윗이 본성 속에 죄의 그 위로부터, 누구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내려오는 죄의 얼이 다윗에게도 깊숙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은 한쪽으로는 바울이 고백처럼 내 한쪽 마음에서는 자꾸 내가 하나님을 줬고 의를 줬고 말씀을 줬는데 한쪽 마음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나도 죄악 가운데 죄에 대한 생각, 그런 유혹과 탐욕, 어떤 것들 속에서 부대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무너진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왜 이게 범죄했을까를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오래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첫째, 다윗은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가 봄인데 그 주의 왕들이 쳐들어왔어요. 모여서 막 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이때 다윗이 한 50살쯤 됐다 그래요. 그렇게 늙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성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현지에서 사령관이 되어서 군대를 지어가서 이런 일이 없었죠. 근데 그때 아마 나이가 50살이니까 내가 이제 안 나가도 되겠지? 요압이 잘 하니까 나는 그냥 이 성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가 주로 하던 어떤 일에서 벗어나자 그 여유를 갖게 되자 누가? 사단이 다 틈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해나가야 돼. 이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집사는 계속 집사나 장로나 어쨌든 교회 직분을 감당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유지됩니다. understand?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잠시 이제 교사를 하다가 다른 일 바쁘고 그러니까 교사를 좀 쉰 적이 있어요. 야, 교사를 쉬니까요, 믿음이 톡 떨어져 버리더라고. 근데 그때 느낀 것이, 1년 쉬고 느낀 것이, 절대 하나님께 봉사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놓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손해야. 신앙을 지키지가 않아. 내가 교사할 때는 그래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늘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걸 막 털마다 줄마다 봉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늘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1년 쉬어버리니까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지켜왔던 것들, 이것들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해 나갈 때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올해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을, 좋은 것들,
말씀을 읽었든지 암송을 했든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든지 그걸 꾸준히 해나가야 돼요. 쉬는 순간 여러분들은 쑥 미끄러져 갑니다. 특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를 놔버리잖아요. 목사님 좀 쉬겠습니다. 쑥 미끄러집니다.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있잖아.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없다! 나는 딱 단언한다고 얘기해요. 나는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를 뽑으면 나는 교사 출신 아니면 장로를 뽑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교회에서 교학교나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장로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사회적 명망, 전에 내가 어떤 교회에서는 뭐 컨대학의 총장님 이러니까 그냥 뽑히더라고. 큰 교회인데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설교하더라고. 기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러더니가 기도하면서 장로가. 그래서 막 다 성도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막 괴로워가지고 뭔 기도를 저렇게 하나, 될 크다 말 이렇게 기도가 좀 빨리 나 끝냈으면 좋아. 그게 써가지고 와서 읽는데 이건 설교인지 기도인지. 그 학교 유명한 데기 총장이 뭐합니까? 기도는 아무나 합니까? 기도 많이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고 신앙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장로를 세웠다. 이건 이런 엉터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봉사를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도 어쨌든 막 무슨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지만은 어쨌든 어떤 봉사하는 거 있으면요 꾸준히 해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청년 때부터 할 때 봉사하는 것이 큰 영광이었고 저 자신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굉장한 큰 근원이었습니다. 기초였고 출발점이었고 에너지였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 나를 발전시켰고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그때 청년부 대구지역교 청년부 회장이었던 지금 장로님 은퇴하신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저 김 목사님이 했던 청년부 10주년에 붙여서 쓴 실화감정 주고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때 뭐 20대 후반인지 모르겠는데 30대 초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10주년 청년부 10주년 기념 축하 시를 글을 써가지고 주고에 올랐어요. 토기장에 비밀해가지고. 근데 그거 쓰면 지금 노래가 되더라고. 좋더라고. 야, 완전 내가 청년때 이런 거 글을 시를 쓰고 했지. 그거 지금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시를 쓰고. 내가 재밌는 얘기 할까요? 어제요 새벽에 우리 식구들 재밌었어요. 제가 시나 뭐 소설 많이 썼잖아요. 근데 유행가 가사를 못 쓰겠더라고. 근데 우리 이제 밴드 회원 하나가 그 가수가 있어요. 막 자기 작사해서 곡을 올리는데 썩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올려. 근데 또 한 분, 두 분인데 한 분은 좀 낫더라고. 이분은 가수인지 가수고. 근데 나보고 그래, 우리 리더님도 시를 쓰시니까 한번 이런 거 해보래. 통화를 했는데 나는 이 유행가 가사가 안 써져요. 시는 쓰는데 이건 또 못 쓰겠더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안 맞아요. 이렇게 유행가 가사 이런 것은. 그런데 갑자기 어제 새벽에 뭐 유행가 가사가 떠오르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두 편을 만들었어요. 작사를 했어. 그래가지고요. 그중에 좀 짤막한 거 가지고 평생 처음으로 어제 오전 내내 작곡을 하나 했습니다. 내 평생 처음. 우리 걔들 처음이죠. 작곡했던 얘기는. 일단 좀 들으실 테니까 제목이 뭐냐? 깨춤. John, I wrote a really for sing a song. Understand? Yesterday, and I make a composition. Made a composition. 작곡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 보니까. 뭐 우리 아들은 별로 답답하게 생각해. 근데 우리 아내는 괜찮아요 뭐 그러면서 괜찮대. 그래서 또 다듬어가지고 일반 가수한테 보내보려고 기획사에 한번 불러보라고. 뭐 아니면 그 말고. 근데 뭐냐면은 문제가 부부나 연인들의 화해송이야. 화해야 하는 깨춤 추면서. 그리고 남자는 좀 들으니까 뭔가를 하는 거야. 다른 거 생각할 틈이 없게끔. 아멘. 저희는 이제 기도하면서는 토익을 올해 900점 목표를 세웠잖아요. 영어를 이제 참 까먹으니까 자꾸 생각하려고 이렇게 영어로 기도하고 막 설교를 막 해봐요. 그러니까 자꾸 늘고 더 성경이 가까워져요. 성경 말씀을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영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올해가 지나면은요 영어 설교 이제 잘할 것 같아. 다 까먹었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 노력하는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나 경건성, 실력 모든 것들이 더 전진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올해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유튜브에 인터넷 뿌려버리잖아요.
우리 목표는 뭐냐? 작년에 2억 타브라를 정복했으니까 이제는 10% 판을 올렸다. 그 토익 900점을 내가 얻겠다. 공부해버렸어. 나는 항상 공부해버리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야 내가 하게 되더라고. 안 그러면 안 하니까. 여러분들도 목표를 적고 전진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에서 자기 하던 일에서 벗어나면요 반드시 실족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다윗이요, 이 왕이 되었어요. 뭔가 착한 게 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 네이처 본성을 약간 까먹은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고마우신 하나님이야. 맞아. 다 그분이 믿는 사람이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을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깜빡 잊어버려. 하나님 내 편인 줄만 알았어. 항상 나를 도와주시겠지. 근데 내가 잘못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도와주실까?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도 그렇더라고요. 간혹 그런 게 잃어버릴 수가, 빠질 때가 있고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나는 그래서 별체를 딱 스스로 찾아야 돼. 안 그러면 물에 빠져, 뭐에 빠져, 빠져. 제가 소설을 16편 썼잖아요. 17번째 쓰다가 지금 스톱하고 있는데, 첫 번째 소설이 뭐냐면 수선화라는 제목이에요. 수선화. 제목이 수선화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창작 연습을 한번 써본 거예요. 금방 그것도 금방 빨리 써버렸는데, 옆집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묘령이 여인과 이렇게 사랑이 싹트는 그런 내용이야. 목사가 그런 거 쓰면 되겠냐고. 그게 우리 아내가 보고 목사님이랑 이런 걸 쓰냐고. 근데 어떻게 재료가 없으니까 연습사 막 그게 아이들 떠올라가지고 막 이제 창작, 내가 옛날에 또 경험했던 걸 집어서 쓴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혹시 본인이 경험한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그건 창작이에요. 픽션입니다. 근데 그걸 쓰니까요. 야, 신기하네. 내가요 그걸 쓰면요 옛날에 연애하던 기분으로 돌아가 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야, 내가 이거 넘어지겠다. 결론은 어떻게 믿느냐?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죄를 회개하고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반성하는 걸 끝내.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유혹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과 윤리는 별개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무조건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칼같이 지켜주십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까? 생긴 답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샬롬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샬롬에 걸맞게 이름도 솔로몬이 근원이 어근이 샬롬입니다. 그렇게 솔로몬 후계자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보는데 재밌는 것은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아에 대한 보상이다. 우리아가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이 무려 17명이 되는 왕비와 그 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도 솔로몬이 이름이 이제 아까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이름이 좀 의미적으로 비슷합니다만은 하필이면 바세바의 아들 중에서 후계자를 세웠을까? 이것은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신실했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죠. 그죠? 얼마나 우리가 억울합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 무조건 나를 도와주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소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지만은 죄를 질 때, 나쁜 짓 할 때 절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 나도 늘 명심합니다. 너무 이렇게 빠져나갔다가 얼른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얼른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항상 그분이 나의 편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예언의 사람을 가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명심하셔야 돼. 하나님을 무조건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분도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계실 때,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여러분의 헬퍼가 되실 수 있어요. 벗어나면은요 여러분을 돕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파괴해버리신 하나님이라고. God broke his temple.
Understand? 자, 스스로 그걸 파괴해버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에 딱 두 가지, 우상 숭배와 공의를 잃어버리면 그냥 성경도 무너뜨려버립니다. 다윗의 왕, 이런 솔로몬 때까지는 잘 나갔잖아요. 그러나 그 뒤부터는 계속 이제 어려움만 겪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돼. 성경에 모든 예언이 네 대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강조법이라고 했잖아요. 강조법. 항상 성경에서는 강조법이 있을 뿐이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 맞아요. 영적으로는.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로부터? 바세바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요셉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그 형제는 하나는 마리아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따져보면은. 어쨌든 그런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누구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우리아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머무르셔야 돼. 무조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부족과 약함을 아시나이다. 우리 늘